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게 있다면 뭘까요? 죄, 맞아. 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6절. 사랑. 이런 말씀이 나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왜냐하면 이 도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집을 팔 때도 무슨 계약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품으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죽음같이 강력하답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올 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듯 인간 존재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죽음의 힘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죽고 아시아 사람도 죽고 유럽 모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사람이 죽는 것이 전부 인생, 그 완전히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맞먹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의 다른 표현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옥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죠.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막을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임하듯이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을 뺏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 없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는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저기 서연아, 엄마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서연이 나한테 팔아요. 그럼 엄마 팔까? 안 팔까? 그래요. 서연이를 사랑하니까 100억이 어떤 재산을 줘도 못 바꾸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은 돈으로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같으니라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랑을 따라 살고 또 사랑을 향해 살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핸드폰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아니면 어떤 소유에 대한 사랑부터 해서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인간 삶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인간에게 죽음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안에서 사랑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알려면 이것이 곧 어떤 것이든지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게으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일함을 사랑하는 거고, 그냥 뭘 하는 것보다 그냥 클릭하면서 재밌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싫은데요 하면서도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 안에 이 사랑의 원리가 작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작용합니다. 자, 이것은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아니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이런 비밀스러운 근원적인 부분이 더 확연히 드러나요. 신앙의 영역에서. 자, 중등부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멈춰 줄게. 박수. 아유, 얼마나 훌륭해. 3주 걸렸네. 아니 그 전까지 학생부까지 했으면 4주네. 자, 처음에는 얘네들이 성경이 다른 줄 알았어. 서로 따로 외워갖고. 아무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또 둘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된 걸까요? 아멘. 사랑을 위해, 이것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맨날 우리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미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왜?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 뭐라고 창조하셨다고? 사랑. 만약에 사랑이 인간 존재의 중심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근원도 아니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명령이야? 근데 이게 본질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장을 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 기뻐할 수도 있고 뭐 그리워할 수도 있고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표현은 그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여기게 된다?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10대들한테 최고의 소중한 보물이 뭐죠? 엄마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핸드폰이에요. 맞죠? 저 은찬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빼서 내가 좋아하는 건 못 보게 하거나, 응? 은하야, 짠 거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난리 친 적이 있대. 집을 가출할지도.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작용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내게는 보물처럼 느껴져요. 남들에게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새끼가 제일 이뻐. 진짜예요. 객관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여기는 것들은 나한테는 보물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하기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중히 무언가를 할 때 기도를 소중히 하고 찬양도 소중히 하고 이런 소중한 모습이 날 때 와,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요. 이래. 그러므로 경건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란 어머니도 또한 사랑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자녀가 먼저 죽은 집이 있는데 옷도 하나 못 버려요. 그 애가 죽었던 날에 있었던 책 그대로 둬요. 가방도 그대로. 마치 어제 10년이 돼도 그날 오늘 아침에 나간 것처럼 깨끗이.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소중하니까 이 아이가 만졌던 것, 이 아이가 봤던 것, 입었던 것, 누웠던 것, 모든 게 다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치우질 못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얘가 외국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외국은 이제 집들이 커요. 근데 방 하나를 이렇게 열어줬는데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열어줬는데 거기에 정말 거기 딸이 셋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머리빛 뭐 하나까지 가득 채워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뒀냐니까 이게 내 보물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분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버지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면 이렇게 소덥이나 아주 유명한 경매장 같은 데 보면 명나라 때 300억 대는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게 있어요. 황실에서 나온 도자기에.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놓는지 알아요? 이렇게 갖다 놓을까? 장갑 낀 분들이 굉장히 막 그냥 이게 만약에 300억짜리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길 때 이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다리 꼬고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함부로 허리를 빼고 앉아 있거나 그러면 외국 애들도 막 이렇게 세웠어. 브리아나 스탠드업! 그러면 너 지금 예배야 이거. 그러면서 막 애들 거기는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는 교수 앞에서도 발 뻗고 신발 벗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걸 아무 문제시 여기지 않는 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왜 신앙은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것을 몸으로부터라도 배워야 돼요. 그죠? 마음은 소중해요. 그러면서 이러고 누구도 그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돼. 자,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물건이나 다른 대상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무언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게 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애착인형이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거 없이는 우리 조카도 그랬는데 입을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해줘갖고 치워면 애가 막 울고 불고 그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이불을 덧입혀 갖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냄새를 맡거나 해서 적응을 하더니 하여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건 소중히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인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 하나님을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는 술을 자기의 최고의 소중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척 한 분도 죽을 때까지 뼈가 알코올 때문에 평생을 알코올 중독에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술을 못 끊어요. 그래갖고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죽어가셨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시죠?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손가락 잘렸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집게로 가지고도 이렇게 집어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없어갖고 발가락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그냥 이걸 다 없애놓고서 또 그래요. 마찬가지로 재미나 쾌락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인데 잘못된 것에 대한 사랑,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소중함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마침 제가 어렸을 때 딱지나 구슬이나 이것이 내 보물이었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 자신이 금이요, 다이아몬드요, 사파이어 같이 진짜로 존귀하시고 진짜로 고귀하시고 진짜로 영광스러운 분인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이 마땅히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는 종종 자기가 신앙을 저는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 신앙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단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중등부들도 우리 청년부도 그렇지만 누군가 사랑해서 결혼하겠지만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야. 바뀌어서 된 거야. 이렇게 첫사랑도 깨지고 그렇게 소중해서 목숨을 걸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기초한 게 아니라 진리, 성경의 계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기초한 이 소중함을 진짜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든 소중하든 상관없이 그건 그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서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중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이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텐데 좀 덥나요? 눈빛들이 흐려져. 눈빛들을 감지해서 테슬라처럼 그치? 놀라봐. 일로 와봐. 너 나와봐. 은찬이 나와봐.
일로 와봐. 좀 목사님 옆으로 와봐. 잘했어. 여기 서서 감시해. 누가 눈빛이 흐려지면 집사님 누구 눈 뜨세요. 그래 알았지? 너가 눈 감으면 안 돼. 잘 보고 있어 빨리. 알겠지? 감시 부탁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너 움직이면 네가 방해돼.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럴 때 이 구체적인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어디서일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잘 드러나는 영역 어디서일까요? 세상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예배 때예요.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전부 마치 신앙의 종합 예술가 같아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신앙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예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장 진실되게 드러나는 데가 있다면 어딜까요? 물어보면 혼자 있을 때요 또는 세상에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다? 예배 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곧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서연이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그런 것 같아? 그럼 예배 잘 드리겠네. 그죠? 전도사님이 근데 생각해봐 서희야 은혜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이러고 싫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이게 진짜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죠.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말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해도 그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또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외식일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경건생활 가이드라서 제 마음에서는 하나하나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란 어떤 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임이란 어떤 건가? 이런 걸 따로따로 다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벌써.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좀 다루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인터넷을 2시간 동안 해서 뭐 하면은 서희야 그 택시 한 2편 정도 보니? 한 편? 2편. 그러든지 영화 뭐 하나 정도 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게 되면 그런 재밌어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니 평생이라고 할 때 살아있을 때만 죽어서까지도 영향이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듣기를 바라요. 겨우 2시간이에요. 뭐 2시간이라고요? 우리 영화 볼 때 뭐 딴짓 할 때 2시간 금세잖아, 그렇죠? 예배는 2시간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자, 2시간 안 걸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김은아, 너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 우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조심 찾아 그냥. 자, 사무엘하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은 큼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뭘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있죠. 이 제사를 드리다면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드려질 음식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질 음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은 거에 있으면 그거 줘 하고 하기도 하고 먼저 가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양들을 갖고 온 이유는 자기의 죄를 제사장이 이 죄를 양들에게 전가시키고 이제는 이 양이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를 심판받아서 태워지는 이런 일들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음식을 먹거나 나눠주고 나는데 삶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생고기 태우기 전에 좋은 부위부터 내가 제사장이 가져가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시온이가 11조를 갖다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야 돈 내놔. 목사님 뺐더니 나 이거 김밥 하나 사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부터 지 멋대로 하던 일들을 마음껏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심히 아주 크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이라? 고기 많이 먹었기 때문이래요? 구워 먹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멸시함.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리거나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이거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서희하고 서연이하고 잘 안 하지만 갑자기 예배 때 아이씨 막 이러면서 싸웠어. 그러면 싸운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전부 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잘 드리자. 제발 찬양을 크게 하자. 또는 똑바로 드리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 예의를 제가 이렇게 막 권하는 건 목사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청중 앞에서 제발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목사조차도 예배의 일원일 뿐이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내럴 때 할아버지가 계시고 어른이 계시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왜? 어른들 앞에서 야이씨 막 이러고 싸우면 어떻게 돼? 너는 내가 안 보이니? 나를 멸시함이니? 이런 것처럼 모든 예배는 아무리 크든 작든, 아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더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이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죄진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거 안 듣는다고 나한테 죄 짓는 거야? 아니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사장,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던 이 사람이 엘리인데, 이 사람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고 또 성전에서 또 나쁜 행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혼냈어야 돼요. 더 무섭게 조치해서 너희들 당장 이 제사 지내는 이 일에서 손떼. 그리고 또 거기다가 훈계하고 혼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야, 소문이 좋지 않다. 응? 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군가를 좀 하나님의 범죄하면 어떡하느냐? 왜 제가 이걸 맘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부모가 진짜로 화내서 막는 걸 알아. 너 하지 마! 이거 하고 하지 마. 그거 왜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걸 구별해. 예배에서 똑바로 드릴 줄, 야, 너네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이거 하고 정말 무섭게 아빠 컴퓨터를 부셨든지 자동차를 찍었든지 엄마가 제일 아끼는 것들을 어디에 던져버려. 어떻게 될까 너네들? 그냥 한따거리 하겠지? 진짜로 살벌한 분위기가 있잖아. 그치? 서희야, 은하야, 알지? 그렇게 안 혼내고 그냥 야야야,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 헌금 챙기고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이거 애들한테 그렇게 해 그냥.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나왔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죽음의 형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근데 참 부모들이 그래요. 열심히 내 아들 먹이고 내 딸 먹이고 내 자녀들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를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교육시키면서 등짝을 스매싱을 내리든지 울며 불며 매달리든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되면 왜 그렇게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끔찍해져.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설령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왔다고 해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따끔하게 혼나고,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엄하게 가리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을 진짜로 이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건져내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또 이 아이들들처럼 결국 말을 듣지 않으므로 점점 무서운 결과로 나아가게 될까봐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게 맞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로 이런 일에 걱정할 때, 예배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내가 뭐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안 나올까봐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튕겨져 나가서 결국은 완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뛰어나갈까, 이게 더 두려워요. 진짜예요. 한 번 사람이 완고해져서 거역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게 마치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엄해야 되는 걸까 안 해야 될까 하면서 항상 제 소망은 그래, 그래도 말씀이 들으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다음에는 좀 나아질 거야.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그래, 이런 것들 가리키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훌륭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고 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디 우리 중등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정에서든 아니면 홀로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존귀하게 소중하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배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듯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네 왜 그러니가 아니에요. 27절부터 좀 길지만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집안,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나가서 죽을 것이다. 젊어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내려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장내고 죽게 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무엇 때문이죠?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여기 볼까요? 3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냥 예배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즉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제가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너희는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재물과 나의 예물을 밟으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거 이거 누구 거예요? 교회 거 다 누구 거야? 그래, 잘하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휴지 한 장, 전기 하나, 교회 재정 하나 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라 해야 돼요. 소중히. 이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돈 아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돈 휴지 살 정도의 돈이 있어요. 물티슈 그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추운가 보네. 부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어제는 내 것이었지만 교회에다 드려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교회도 재정이 운영자금 갖다 우리가 뽑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아끼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게 교회 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주면 요소를 만나게 되는데 왜 이 두 아들은 그리고 또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 좋은 것들로 먹게 하고
여기 27절 한번 우리 27절 28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그런데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이러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왜 가장 소중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너희 아들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렇게 하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겨. 여러분 엘리와 홈리아스 이 두 아들의 죄도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자신들의 입을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원함을 더 소중히 더 먼저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원할 때마다 삶은 게 지겨울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태우기 전에 먼저 좋은 것부터 잘라내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을 여겼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 엘리가 훈계도 대충 하고 또 훈계조차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뭐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듣지 않았던 콧방귀 듣던 것. 다 모두 왜냐면 자기 자신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보물이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게 정당하게 느껴져요. 왜 줘라? 그럼 좀 피곤할 수도 그럴 수 있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 돼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돼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자기를 거슬리게 되는 것.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최고가 되고 나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도 않고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모든 것은 주변이 돼요. 내가 중심이고.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죄의 참된 실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죠.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죄의 본질은, 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 본질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근데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응? 왜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까? 자기가 벌써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16절) 3장 16절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심판을 벌써 받았다 그랬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가 19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벌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벌받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다른 걸 더 사랑하든지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결국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의 문제인데 벌이 무엇이냐 그러면 빛이 왔으되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 빛보다 어둠,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육적, 세속적 욕심들, 쾌락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냥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마치 로마서 상실한 마음에 두어버려뒀다라는 것처럼 어둠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가봅시다. 이것만 보십시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3장 1절 5절까지 시작. 잠깐만요. 3장 1절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죄가 흉흉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 죄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로 바꾸고 싶어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쭉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여에서 나온 수많은 모양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쾌락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가장 큰 특징은 다 재미들이에요. 재미들을 놓지 못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일에서 나옵니다. 경건도 모양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경건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꽉 찼는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시 여기질 않고 모양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마저도 자기 사랑의 모양대로 껍데기만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바로 이렇게 죄가 왕성한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도 죽여지지 않으면 내게 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여러분 그냥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응? 화장실 갈 사람 안 가도 돼? 그럼 빨리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먹을 때도 지 입만 입인 가로 자기만 먹고 자기 식구들만 내려가서 먹이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끔찍히 싫어해요. 반대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칭찬해요. 예를 들어서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 자기 목숨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과 번영,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았던 사람들을 다 애국자니 이러면서 다 좋아하고 칭찬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미친 듯이 싫어해요. 자기에 대해서 뭐를 건드리기만 하면 뭐 건드려지는 거 싫어해요. 이상한 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모든 걸 하면서 칭찬은 꼭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을 해요. 물론 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이 귀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진정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법, 진정으로 이 삶이 기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혹시 서희야, 영어로 기쁨이 뭐니? 아니, joy. 그래, 영어 이름이 joy라고 맞나요? 자, joy란 기쁨, 환희, 행복을 말때 rejoice라든지 joy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인생의 비밀이 있는데 제가 조이 선교에 있다고 가르쳐줬죠. 여러분, 조이가 스페링이 어떻게 돼? J O Y예요. 한번 운을 때려보세요. J 한번 얘기해. J 나한테 해보라고.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이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첫 번째, first.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second,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를 세 번째로 여기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죠. 그래. You first, other second. 그 다음에 Jesus third면 좋은데 그냥 지저스까지는 잘 안 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어쩌면 우리는 Y밖에 없는 사람 같아요. First me, first, second first, second you, third도 나. 이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참된 신앙,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소중히 그분을 첫 번째 순서로 두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런 순서를 이렇게 바꾸시는 이런 일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조이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것처럼 예배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첫 번째로 기초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중심이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적 변화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참된 방식입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도 언제나 내가 첫 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피곤해도 좀 자면 어때요? 저 괴로운데 좀 딴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찬양 안 하면 좀 어때요? 자기를 다 첫 번째로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 종종 이렇게 눈빛이나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나름 교회와 예배, 설교 그리고 저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있는 게 보여요. 진짜로. 어떤 이들은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수도 있고, 목사님 그거 문제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는 긴 거가 문제예요. 재밌든 없든 둘째고 긴 것 너무 길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너무 올드하다, 뭐 아니면 스타일이 뭐 이렇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또 또 어떤 이들은 그래, 설교자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이다.
그다음에 또 목사님은 우리 사정 전혀 모르면서 매번 죄 하면서 정죄만 한다. 또는 목사가 자꾸 나를 내 삶에 이렇게 지켜봤다가 그거 들어갖고 언제든 이렇게 다시 와서 쩐다. 이렇게 설교로 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그래 복과 은혜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매번 부정적인 설교만 하니 교회 오기도 짜증나고 싫네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느냐 뭐 저희들의 신앙이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뭐 맥체인도 해라 이제는 뭐 성경 공부에 경건생활 세미나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또 다 해라고 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아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생활 교회에서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설교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읽혀져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처럼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은데 1년 내내 똑같은 사람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수많은 불만도 불평도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표현한다면 수백 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완벽하고 문제없고 훌륭하다라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 중에는 분명히 제가 재고해 보고 또 묵상해야 될 것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런 말들을 저한테 대놓고 하진 않지만 표정과 태도를 가질 때 제가 속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이 그분이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기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속상해요. 왜 우리는 찬송가 205장과 같은 예전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날 구원하신 말씀 또 말해주시오. 왜 이렇게 왜 목사님 더 복음을 말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왜 더 많이 가르쳐주시고 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주지 않냐고 불만 갖지 않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때문에 얼굴이 그냥 복사꽃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열렬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고 근심하고 이런 불평은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더 깊게 더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왜 더 많이 안 해주냐고 불만 갖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제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목사님 더 혼내주시고 더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고 더 철저하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어야 되는데 신앙으로 나온 우리조차도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자기 생각을, 자기 상황을, 자기 감정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요. 오히려 우리들의 안타까움은 왜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지는 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을 갖지 못하고 왜
자꾸 시키라고 하냐? 왜 자꾸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쏟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을 소망하는 지체들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다 누구를 사랑하냐?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존대해주고 당신이 귀하다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 싫어한다는 뜻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이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조금 변해서 학생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점점 자라가면 이게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한테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잘하면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리고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소중함으로 두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첫째로, 자기를 세 번째로 둘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존귀함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가 죄가 아닌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책 하나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책이 좀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게 돈, 성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군데만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의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에 이르는 우회 도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고의 가치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좀 지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이 주제를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돈과 성과 권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꿈으로써 위험한 것들이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구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죄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영혼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호하는 일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돈과 선과 성과 권력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곡해하고 비틀어 버립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지고의 만족을 얻는 것을 통해 찬미를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궁극적으로 돈과 성과 권력보다 더 갈망해야 할 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돈과 성과 권력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바꿔버린 맨 처음 범한 어리석은 일, 즉 타락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지고의 가치로 회복될 때 돈과 성과 권력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마음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가장 큰 만족이 되실 때 돈과 성과 권력도 참되고 아름다운 질서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좀 빨라서 이해하기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건강, 쾌락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심지어 어떤 고통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가족보다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외모 예전에 저 믿지 않겠지만 굉장히 패션 러브를 했어요. 저 비웃음 뭐야? 그래서 외모 관리도 왜냐하면 그걸 너무 잘하면 제가 그거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옷도 저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어요. 그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건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더 중요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부모님들 죄송해요. 자녀 교육도 내 새끼도 가족도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일 많이 다 쟤네들도 돈 중요시 여기잖아. 돈 좋아하잖아. 쟤네들도 다 잘 사는 거 좋아하잖아.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뭐야.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짐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될 우리의 사명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오직 외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게 마치 그리스도처럼 소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 언행, 삶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써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서연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한번 해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배운 대로 좀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 사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악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므로 2026년은 철저히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최고의 중심과 자신을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소중함으로 여기고자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최고의 소중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사랑으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맥체인 읽으라고 하는 모든 양육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소중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경건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신앙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평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못하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경건이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삼위영광 성도들은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 끔찍하게도 열심히 간절히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